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관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인간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력의 새해인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은 종말을 향해 질주해 가지만 교회는 시간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새로운 시간의 탄생을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에 몸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는 부끄럽게도 때때로 어두운 세상에 절망하곤 했습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잠시 잠깐 어두운 듯 보여도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얼굴들과 함께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의 외침이 조국교회의 강단마다 선포되게 하시어 이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산천이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가득하여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은 정체 모를 땅에 끌려가 죽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무엇을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긍휼과 자비로 북녘 땅을 새롭게 세우시옵소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평화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 여호와의 샬롬을 풍성하게 맛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여대 대학교회가 날마다 대학을 위해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캠퍼스의 전경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와 분노를 딛고 치유와 회복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되신 총장님을 위시하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존귀한 모습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새로운 꿈을 꾸는 아름다운 대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회가 끝까지 대학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성경과 설교 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깨우는 의미 있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와 물질의 사역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사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신납니다. 고맙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기도하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흥패,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가 덧붙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군인처럼 잘 무장했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그는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 말씀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로 이 모든 무장한 삶에서 꼭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마치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고 근육과 피와 같은 것이다. 무장은 잘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 그 군인은 항상 기도로 준비해서 이 모든 무장한 것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형편과 혹은 경우에 처하더라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나는 항상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3절에서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병을 앓는 것도 고난일 것이고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도 그것도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그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해도 역경 혹은 불행을 경험하고 있어도 혹은 재난과 사고를 당해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국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 정신적 혹은 물질적, 육체적 모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우리의 공통적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표현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혹은 모든 것이 편리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발전하는 이 문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 변화에 익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핸드폰이라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대신 사용하는 편리한 그런 모빌폰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 안에 온갖 정보가 있고 수많은 앱을 깔아서 내가 얼마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심지어는 거기에 잘 적응을 못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만 사람들이 과연 행복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과거보다 못합니다. 과거가 오히려 행복해서 과거가 그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이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의 뜻은
그게 명령법의 중간태 이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계속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도 기도는 한 번으로 사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일상적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연약한 육신이니까 이 고난 가운데 상한 심령이 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자신의 죄와 또 불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통의 죄를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공모를 하고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간통의 죄, 살인 교사의 죄, 그 모든 거짓말의 죄를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악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한 다윗 왕이었고 그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불행이 있을지를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내가 드리는 어떤 제물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심령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상한 심령, 불행과 재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상한 심령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내 심령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한 심령을 늘 감창하시는, 고난당하시는 그런 영혼들, 그런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시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사람의 상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불행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상 불행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암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불행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실족이 되니까, 너무 좌절이 되니까 아예 기도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스크로기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입술도 언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별로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여기에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라. 단식하고 눈물 흘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뭡니까? 마땅히 우리의 구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고 생각나지 않은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절로 입술이 열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 흘리기만 해도 내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 위의 영광에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에 평생 살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 영광에 취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내를 내려갔을 때 산 아래에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행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이 아버지가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권능을 사용해서 내 아들이 이 귀신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열심히 죽기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산 아래로 내려와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 위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뛰어들어가는 내 아들의 몸과 영혼이 귀신의 지배를 당하여 불행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고쳐주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의 불행과 눈물을 보면서 주님께서 탄식합니다. 믿음 없는 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주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악한 세대에서 제 아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이 기적이 필요한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탄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세대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늘 기적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문제, 갑자기 불행, 갑자기 병을 기적처럼 1시간 만에 10분 만에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일상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 없는 악한 세대에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상처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일상처럼, 불행한 세대, 믿음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고 이웃의 영혼을 생각하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기적이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믿음 없는 세대에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은 이러한 불행의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상처럼,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영혼을, 이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교수들을, 학생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불신하고 남을 정오하는 그런 세상에 내가 용서를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함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대에서 기도하며 사는, 일상을 기도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장을 잘했지만 기도가 없으면 기도의 근육도 기도의 피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쓸모없는 갑옷, 쓸모없는 투구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그것이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일상처럼,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기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란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혹은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어떤 형편과 상황의 때와 상관없이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인 겁니다. 특별히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기도하라는 그 말씀, 찬송하라는 말씀.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도 기쁠 때도. 특별히 찬송은 누가 말하기를 기도의 다른 형태이고, 찬송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갑질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찬양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찬양을 하다 보면 감사와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와 눈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나의 소원과 간구를, 곡조와 가사를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것이고, 찬양은 어쩌면 거기에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가 담긴 찬양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내가 그분의 만들어진 그 찬송가에 내가 공감을 하면서 나의 눈물, 나의 회개, 나의 감사도 거기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갑절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나의 기도, 그 사람의 기쁨에 나의 기쁨, 그 사람의 눈물에 나의 눈물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갑절의 기도와 같은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있을 때 하나님 빠진 행복, 하나님이 빠진 기쁨, 그런 세상 행복, 그런 세상 기쁨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행복,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알지만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기쁨은 이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저는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때로는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마음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혼자 방에 있을 때 기타를 들고 몇 시간씩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몇 시간씩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은 저에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환희에 빠져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그 자리에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찬송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예배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나면 공부하다가도 도서실에 앉아있다가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짐을 다 싸들고 교회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으니까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외로운 시간, 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환상을 보고 찬송을 부르다가 꿈을 꾸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찬송을 부르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복음의 족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공부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고3 때 저의 고백이었어요.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 삶에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홀로 있을 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은 어릴 때 양치기 미천한 소년이었지만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 수파와 비금으로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양을 치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양떼를 먹으려는 짐승과 야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던 양치기 믿음의 소년이었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기도와 찬송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적군과 맞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기도가 있어. 전쟁터에도 기도가 있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왕이었어. 누군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를 저주 않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는 다윗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으로 성장한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삶으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명하셔서 베드로가 이방인 가정에 가는, 유대인으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이방 가정이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는 위대한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죄수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게 죄수와 간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마리아의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그들의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가 교회 그를 위하여 기도해준 찬송해준 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와 찬양이 놀라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감옥의 문을 열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사람을 바꾸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행복,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무리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철학이 가득하고 세상의 기술과 진보를 가지고 세상에 멋진 남자 있고 멋진 여자인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죽은 심령, 죽은 영혼으로 죽은 피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사람을 바꾸고 교회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면서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늘 기도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아픈 가족도 많고 아픈 이웃이 많은지 병자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생각지 못한 사람이 또 아픔을, 또 병이 생겨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구나.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구나.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병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암 환자는 남이 암 환자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그런 암을 걸릴 수 있는 것이, 누구만 암이 걸리고 누구만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고령화 시대의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고 혹은 병들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화를 막고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바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노화를 막고 죽음을, 의술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약함을 모두가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는 병든 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합니다. 야고보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은 병든 것이 죄인의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병이 든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병든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장애를 가진 것,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찾아 나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나의 불행으로부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었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지위도 명예도 다 버리고 비천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쳐달라고 자신의 지위도 명예도 채신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이 유대교의 지도자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지위도 체면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취급당했지만 주님의 오심을 듣고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고 그가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를 받았어. 병들거나 장애를 가진 것은 결코 우리가 수치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오늘 의롭다고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될 연약한 육신인 것을,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수치가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구역이나 가정에 성도나 가족이 병들었을 때 저에게 많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늘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병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에 대한 적어도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마다 환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뭐라고? 먼저 병든 자가 영적 지도자나 교인들에게 치유의 기도를 부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은 성도들은 신뢰에 대한 응답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성실함과 사랑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이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어 있는데 내가 아무런 감정도 있고 기도해 주는 마음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그 부탁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당시에 감람기름, 올리브 오일은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어노인팅은 그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총을 구하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기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기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력하여, 인간의 노력도 수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치유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병든 자나 혹은 장로들의 기도는 함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침례계 목사였던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펜실베니아 어느 대학에 집회 연사로 초청을 받았어. 집회에 가보니까 집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스태프들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버트 해리스는 지금 아내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가정과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딴 곳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캄폴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기 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에서 어떤 히치 하이킹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평소에 목사님은 히치 하이킹하는 사람들 태워주지 않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이 사람을 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버트 해리스라고. 순간 목사님은 자기의 차를 돌려서 반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히치하이커가 왜 차를 돌려서 반대로 가냐고 목사님께 물었을 때 목사는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자신의 차에 태운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그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그 차에 하나님이 태우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의 영혼을 다시 그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잘나서 누군가를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교회는 병든 자와 약한 자와 함께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모두가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고백하면서 당신이 지금 약하지만 나도 약한 인생입니다.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병이 든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해서 못나고 약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나 나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금 나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당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 주시도록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된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하는 교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과 기도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 교회는 그런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교회 문 하나 즐기고 갈 거야. 기도 필요 없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그 부탁을 들은 성도는 오직 기도해 주는 성도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몸이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는 성도,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믿음 없는 악한 세대에서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근육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하시는 피와 같은 귀한 것이 되어 아버지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역경도 어려움도 또 불행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주셔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실 분, 회복하여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특별히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오와 대립만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가 그것을 인생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히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사랑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거기에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또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육신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학교 안에 네트워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실시간 예배는 영상으로 지금 보시지 못할 건데 아마 여기에 와이파이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후 늦게나 다 모든 네트워크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교육위원회가 1시 30분에 2차 예산위원회가 2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예산위원회는 목회협력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부서장이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예산, 특별히 결산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시 30분에 오늘 1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오신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환영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저녁을 같이 또 나누게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2일 우리 성탄주일에는 2부 예배 때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대상자는 만 6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세례를 받으셨으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하는 마국간 축제 18번째 마국간 축제입니다. 마국간 축제 때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공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 파티로 마무리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좋은 또 나눔을 위해서 선물 상자를 3만 원 이하의 내용물을 사셔서 포장을 하셔서 그날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어려운 교회, 농촌교회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전달을 모은 우리들을 나누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선물 박스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늘 있어서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면 교회를 달아놓은 집이 있고 또 없으면 제가 갖다 드리고 새가족 신방이나 또 이사간 신방을 하면 교회를 갖다 드렸는데 요즘에는 목사 신방을 원치 않아 가지고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밖에 여러분 아마 전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로운 집에 많이 사시는데
교회 교패가 대학교에도 교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달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도 구태여 제가 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초청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겠습니다. 제가 계룡산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 계룡에서 오시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충남 계룡이 멀잖아요. 그래서 세 가족 중에 계룡에서 오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12월 초에 계룡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족 환영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우리 아들 박주혜 군이 어제 결혼식을 잘 치르고 박인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범도 집사님 헌물로 또 쌀을 주방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지금은 연약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의인의 강구가 되고 교회의 기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이 캠퍼스에 상처받은 영혼들 가운데 또 세상의 전쟁의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저 세상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